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이번에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행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행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지나고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능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학교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꿈을 꾸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의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이 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양분 삼아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각자 고민하는 것은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꿀같은 휴식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겠네요. 각자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실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 모두 남은 하반기도 응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만나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몹시 기다렸는데 다음 주 9시 반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지금 들으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성경의 맨 앞쪽에 있는 5권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시작, 그 한 민족을 이룬 뿌리,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신명기는 34장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그 어떤 설교보다도 길고 간절한 설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방황했거든요. 40년을 말 안 듣고 교만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라 고생고생한 모세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감격과 흥분에 가득 찼어요.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죽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십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2절, 3절에는 곧 너희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네, 약속은 원래 서로가 이렇게 손가락 걸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그 약속을 깨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는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을 받고, 이 말은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질투가 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짝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을 하면 뭐든지 주고 싶거든요. 주고 또 줘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주고 싶고,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를 보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랑의 손을 맞잡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6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듣기를 원하는 핵심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당신은 다신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사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었고 신이 많을수록 또 좋다고 여겼어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걸로 부족해서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또 만든 것입니다. 그걸로 또 부족해서 비의 신을 만들고
또 건강의 신을 만들고 공부 잘하게 하는 신을 만들고 시험에 붙게 하는 신, 결혼 잘하게 하는 신, 잠 잘 오게 만드는 신 등등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많은 신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따라 필요한 대로 또 입맛대로 자기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신이 많을수록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나는 너희가 만든 그런 신과는 다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계명의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뜻의 의미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부족함으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유일한 신의 의미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른 신들과 비교되는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섬기라고만 하죠. 본능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신에게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신에게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뭔가를 바치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피해 제사,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한 게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시고 경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지배의 대상이 될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자유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또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우상들과 같이 본능적인 두려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라.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네가 저주를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라. 그것이 너의 복이다.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9절에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고 그래서 율법 조항에 철저했어요. 계명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킬 만큼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서 그 사랑을 뒷받침해줄 그런 순종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다 알다시피 아니죠.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또 다시 포로가 됩니다. 2주 전에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의 족보대로 다윗의 혈통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오염된 죄성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라고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동이 없으면 거짓 사랑,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사랑해야만 진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더라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를 수 있는지 또 그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손목에 매라는 말씀은 머리의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는 손목에 붙여서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행하라, 그런 의미이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은 말씀을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과 생활에 곳곳에 스며들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테필인이라는 작은 말씀 상자를 머리와 손목에 이렇게 여러 번 감아 메고 다녔답니다.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하나, 말씀을 행하라는 건데 라고 또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자 마음을 두는 것이고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려고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아마 결단 찬양하고 또 예배 마칠 때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들은 말씀 너무 감격까지 했던 말씀인데도 금세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와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금세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한편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또 묵상하고 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뱉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 좀 기억이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고도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천해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기억할 수가 없답니다. 각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자주 다니는 또 잘 보이는 곳, 책상 위나 방문 아니면 냉장고 그런 곳에 말씀을 또 기왕이면 직접 내 손으로 적어서 포스트잇에 한번 붙여보세요. 저도 말씀 묵상할 때는 직접 적어서 이렇게 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천해 볼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디라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이 보시는 성경을 제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무디는 자신의 성경을 청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성경은 새까맣게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가 깨달은 것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게 곳곳에 영어로 T 그리고 P라고 적혀 있어서 청년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T는 tried, 곧 시험해 보았다는 뜻이고 P는 proved, 그 결과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뜻이라고 답을 해 주었어요. T와 P가 그런 의미였는데 참 너무 탐나는 성경인 것 같아요. 저도 작은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성경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T와 P를 추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제가 또 읽은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그의 설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기적적 경험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문학적 가공품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 역시 그저 후회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죽은 역사가 아니다. 모세가 설교 전체에 걸쳐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지금,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이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네, 지금 우리에게도 그 펼쳐진 생명의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결단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사는 제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더욱 의지합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만 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지금 여기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생기 있고 감동이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